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아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고 방성대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는 공중에 가득 찼습니다. 아마도 이 궁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바로는 요셉에게 아버지 그리고 가족들이 애굽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야말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있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냥 빈손으로 이들을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형들에게 수레를 주고 먹을 양식을 주고 무엇보다 이들에게 옷 한 벌씩을 주었고 또 자신의 동생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초라한 옷을 벗고 좋은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 아마 이런 의미로 주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의 옷은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새 옷을 입기 위하여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더러운 옷을 벗어야만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명령하십니다. 이때 야곱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죄 가운데 살던 인생에서 다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 옷을 갈아입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서 죄의 옷을 벗고 의로움의 옷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죄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우리가 벗지 못한 더러운 죄의 옷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벗어버리시고 주님 주시는 거룩한 새 옷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형들은 자신의 고향인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곡식을 조금 얻으러 갔을 뿐이었는데 그들은 이보다 몇 배의 돈과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양식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야곱은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당시 야곱의 소원은 그저 이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야곱은 지금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 땅에 있는 총리가 바로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자신의 아들 요셉이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살아있는 것도 정말 믿기 힘든 일인데 지금 애굽의 총리가 자신의 아들 요셉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야곱은 믿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오래전부터 야곱은 아들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이 죽었다 말할 때는 언제고 지금 다시 살아있다라고 하니 총리라고 하니 어떻게 쉽게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다른 아들에게는 입히지 않았던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애지중지하던 아들, 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당시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꿈을 꾸고 그것을 이야기하던 요셉을 나무랬던 야곱이었지만 창세기 37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만큼 요셉을 확실하게 믿고 너무나 사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살아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여서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순간에 큰 기쁨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서 나를 살려달라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어렵고 힘든 삶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나의 머리로 계산하고 오직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바라기는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 삶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27절을 보시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하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이 살아있음이 야곱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요셉이 인생의 큰 의미였듯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삶의 원동력을 바로 거기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삶의 원동력이 사라지게 될 때입니다. 인기를 원동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인기가 사라지면 좌절합니다.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유한한 것들에 삶의 의미를 두는 사람들은 그것이 없어지면 낙심과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미,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당연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참 기쁨과 참 생명과 참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야곱처럼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제 과거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시고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고 원하오니 이제 더러워진 우리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의 모습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여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주님 주시는 힘과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이름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 바라보며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